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며칠 동안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것들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속히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를 잘 분간하고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두어 사람이 급히 예수님께 와서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 소식은요, 빌라도가 갈릴리의 여러 사람들을 처형한 것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갈릴리 몇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을 붙잡아 살해했고 심지어 그들의 피를 제물의 피에 섞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로마가 당시 피식민지 백성들의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가끔 반역자로 의심되는 자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처형하곤 했습니다. 이것을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끔찍한 비극을 당한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단정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신들은 그런 일을 당한 갈릴리 사람보다 신앙이 훨씬 순수하고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은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중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는 죄가 크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람의 죽음과 그 죽음의 형태는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시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저수지에 세워져 있던 망대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갑작스런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그 일을 겪지 않은 자신들은 그들보다 더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코 그들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혹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가 없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극이나 죽음이 꼭 죄로 인한 결과는 아니지만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은 영원한 사망, 즉 마지막 때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남들보다 깨끗하고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런 착각과 편견을 버리고 속히 회개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을 면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예를 들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 비유는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것인데요.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당시에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될 것이 없었죠.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3년이면 성숙기에 이르고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것을 찍어내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만류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청한 거예요.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열심히 자랄 환경을 다시 조성하고 좋은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때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찍어버리겠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은혜로 그들을 기르셨지만 그들은 도통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늘 죄악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남들보다 의롭다, 우월하다 여기면서 정작 늘 죄의 그늘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기회를 그들에게 늘 제공해 주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섬기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비극을 맞이한 사람보다 깨끗하고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음, 인내, 긍휼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여 속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요,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심판받아 멸망한 우리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 주시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참음과 인내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참음과 인내와 섬김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맛본 자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고 불순종하던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받은 그 은혜로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